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묵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무능력자에게서 나오는 초능력.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원래 무능력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이미 능력이 없기에 무능력자라고 표현이 됐을 텐데 그에게서 숨겨진 능력이 나와서 초능력이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여러 사사 중에서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역사 속에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이야기가 또 있을까? 영웅 호걸 중에 영웅 호걸이었는데 참 마지막에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행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셨다. 하나님 앞에 행악을 행함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블레셋을 통하여 4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더라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준비하시고 나실인으로 지정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블레셋의 그 압제와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고 압제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인물을 오늘 세우십니다. 나실인 출신의 사사 삼손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은요, 성경에 나옵니다만 머리에 삭도, 즉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또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도 먹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정한 자의 삶, 드려진 자의 삶,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성경 가운데 오늘 삼손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세례 요한도 나실인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들을 통해 일하셨구나. 거룩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좋아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선한 자를 통해서도, 평범한 자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기도 합니다. 선한 역할로, 악한 역할로, 참 다양하게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아예 태에 있을 때부터, 아기 때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셨고, 거룩한 자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자 작정하고 세우신 인물이구나.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40년간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에 한 인물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모든 계획을 천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지요. 삼손이 무능력자인가? 라고 보면 무능력자는 아니에요. 어쩌면 삼국지나 유명한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영웅호걸, 삼국지에는 장비, 조자룡, 이렇게 청룡도를 휘두르던 그런 장수들이 나오는데 거기 못지않은 오늘 용맹한 그런 기백과 힘을 자랑하는 인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 숫사자를 그랬고요. 또 아스글론에서 사람들을 3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쓰러뜨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르게 그렇게 일들을 벌이기도 하였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하는데 1000명이나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꼬꾸라뜨렸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혼자서 말이지요. 분명히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중에 능력자고요. 영웅호걸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호걸, 그 능력자 삼손이 오늘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깨지고, 그리고 나서 그 초능력, 그 능력을 행했던 자가 옥에 갇혀서 노줄에 매여 맷돌을 가는, 그리고 다곤신전에 나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하는 그런 무능력자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무능력하게 된 그 인물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능력이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 능력자였으나 타락하여 무능력자가 되었고, 그 무능력자의 마지막을 보는 듯 했으나 무능력한 그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초능력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는 이야기,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원래 삼손과 같은 능력자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지금 무능력한 상황이고, 참으로 힘이 없고 기백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물질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스스로 느끼기에도 자존감이 무너져서 나는 참 무능력한 것 같아라고 느끼는 우리 세대를 여러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 무능력해진, 또는 스스로 타락해 무능력해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그의 영광,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드러내셨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교훈 삼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놀랍게 새로 쓰여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나의 삶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는가? 오늘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무능력한 내 삶에 임하실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묘하게도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했다, 꼬꾸라뜨렸다, 또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사기의 13장, 14장, 15장 그렇게 소개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다네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뭔가 시작하셨다는 거죠. 일을 시작하셨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힘이 있어서, 원래 풍채가 좋고 근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사자를 잡았는 줄 아는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죽였다. 또 반복이 됩니다. 14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응징할 때에 그냥 자기 힘으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벌이고 큰 역사를 이룰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반복 어구예요. 또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불평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더 받는 것 같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밧줄을 2번 묶어서 넘겨주자라고 붙들어 넘기는 순간인데, 넘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밧줄을 끌어내시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를 들고요, 그 앞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삼손은 죽였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엇인가 능력을 발휘할 때,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큰 일을 감당할 때에 공통적인 게 무엇이었어요? 삼손의 힘이 대단했더라, 삼손의 능력이 발하였더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시고 강하게 임하셨더라 라고 소개하고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은 안 되나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무능력한 나에게 주님 어떻게 감당하려 맡기시나이까? 이럴 때, 이런 경우 여러분들, 하나님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삼손처럼 강하게 임하시고 갑작스럽게 임하셔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부르짖음,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능력을 진행하는 자, 담아내는 자 삶 속에 거룩함을 유지할 때 온전히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삼손이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스럽게 성결하게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가르쳤을 거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 보면 그냥 영혼 호골들이 여색을 좋아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이 모습들을 삼손은 또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점점 더 타락해 가기까지 합니다. 나실인이 타락해 가요. 드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실인이 이렇게 여색을 밝히고 타락해 가는데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입니까? 이렇게 타락해가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시네요. 궁금한 이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 삼손을 보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길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고 블레셋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도요, 점점 더 타락해 가서 그 영웅혹을 삼손이 나중엔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눈이 뽑히고 재주나 부리고 맷돌이 나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강했던 자에게 가장 약했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용사들 앞에 가장 강했던 용사처럼 대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강력한 자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견고히 섰었을 텐데 그가 약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질이었는가? 무엇이었는가? 보아하니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약했구나. 가장 강해 보이는 자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인네들한테 넘어가 무너져 가는구나.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삼손은 결혼부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율례를 어기고 나실인이 이방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강제 이혼을 당해요. 그 사위를 못마땅해 여긴 블레셋 장인 어른이 자기 딸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봉변이 일어나고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요. 사사기 14장 1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본이 되어야 할 나실인 출신의 사사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 가운데 배우자를 삼지 아니하고 이방인 가운데 자기 눈에 든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지요. 나실인이 더 나아갑니다. 이 여인 첫 번째 아내를 잃고 나서요, 16장 1절 보게 되면 창녀에게까지 자기의 몸을 함께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완전히 타락하고 문란해지고 기준이 없어진, 신앙을 잃어버린 나실인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순간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선택은 우리 자유예요. 할 수가 있어요.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범주 밖의 것을 선택하여 내가 마음대로 정하여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라. 삼손처럼요. 여인을 밝히는 것이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또 3절, 4절 넘어가 보게 되면요,
사사기 16장 4절 말씀. 그 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드릴라에게 또 금세 빠지죠. 이 여자 저 여자 다니면서 사랑에 빠지는 남자를 뭐라고 그러지요? 금사빠라고 그래요.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그냥 여인만 보면 그냥 그 마음에 사랑하며 좋아하며, 성경에 세상에 그렇게 견고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영웅 호골 같은 삼손이 여자 앞에서 이렇게 흐물흐물 단번에 무너지고 흐물흐물해지는구나, 이럴 수도 있는가. 여자의 간청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용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7절 보게 되면 심성이 강한 듯 용감할 듯 보이나 여인들에게는 항상 약해서 넘어가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자기 아내에게도 자신의 아내가 때를 쓰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사사기 14장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하면서 내기하잖아요. 기백을 놓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때려잡은 그 사자, 죽어있는 그 주검 입에 벌들이 집을 들고 꿀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냈었는데, 그것을 내기를 하였는데 아내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압력을 통하고 아내를 통하여 그 길을 여니 결국 아내의 요청에 넘어가는 삼손의 모습. 아내여서 그랬을까? 근데 여자는 다 약한 것 같습니다. 여자에겐 다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엔 드릴라가 그렇게 또 꼬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자기의 머리를 자르면 모든 힘이 떠나갈 것이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다 이실짓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결국 16장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발설하는 마음 내면은 여인네 앞에 견고하지 못하구나. 오늘 마지막에 그의 능력의 상실은 어디서 왔는가? 어느 순간에 무능력자가 되었는가? 서서히 타락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타락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것이 밀렸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나실인 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증거, 모든 행실과 모든 것들이 다 나실인의 것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변화되었어도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나실인으로서의 표징, 상징이 뭐였어요? 삭도되지 아니하는 머리털이었다고요. 그것마저, 모든 마지막 표징마저 잘라버리고 없애버렸을 때에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났고 표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완전하지 못해요. 가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이 삼손처럼 실수하고 타락하고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을 잘리우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결단코 나는 내가 이런 실수와 저런 잘못도 행했지만 결단코 이것만큼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것만큼은 무너질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여러분들 삶의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것마저 뺏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능력자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력자의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선에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나는 잘 아는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전공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나의 수단과 내 네트워크 정도면 이 정도 일은 어려움없다라고 여기는 것,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늘 여기며 살아왔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뭔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점점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젠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살면서 점점 더 무능력해지는 것 같아 여겨지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얘기지요.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힘 빠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많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무능력함에 대한 느낌이잖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머리털입니까? 성경에는 머리털이 밀렸을 때에 그의 힘이 빠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털처럼 보여요. 머리털이 그의 힘의 근원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만 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삼손이 머리털에 힘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말이지요, 남자가 머리에 털이 점점 빠지고 대머리가 탈모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웃었어요. 사람의 남자의 힘은 머리털에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털이 빠지지 않도록 탈모 관리도 해야 되고 심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가? 삼손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더라고요. 머리가 빠져 힘이 빠진 그 삼손의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머리가 하도 빠져보니 맥이 빠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삼손의 마음이 어떤지 머리가 없어져 보니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을 때 살짝 웃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느껴지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머리카락 자체가 힘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지요. 결국 머리털이 힘이 근원이 아니라 그것을 삭도지지 않은 머리털은 마지막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표징이 결국 머리털이었기에 그 머리털마저 밀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요. 오늘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밀려버리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힘이 빠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뒷부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상황을 보셔야 돼요. 밀리고 나서 머리털이 없어졌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털이 밀려서 여기가 반반한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무엇이었다? 바로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무능력자에게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자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가 좀 벌었어, 내가 너 좀 이뤄놓은 게 있어, 나 정도 학벌과 능력과 이 정도 지위와 수준이면 내게 충분한 것들이 내게 있어, 그것들이 내게 있어서 머리카락들이야, 내게 힘을 주는 것이고 잘 길러놓은 내 자녀들과 내 이뤄놓은 모든 업적들이 내게 있어서 힘을 주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되는 머리카락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여기신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힘의 근원, 아내도 또는 남편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나의 힘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아니요, 내가 지니고 있었던 거,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 무능력했던 나의 삶에 근원적인 힘이 되셨던 것이었음을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무능력할 때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가 그냥 무능력하면 하나님이 나 앞에 나가서 짜잔 나타나시는가? 그건 또 아니지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에 가장 좌절하고 슬프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럴 때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실 그때 그 순서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가장 무기력했을 때, 가장 망가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대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하실까? 오늘 28절에 그 비결이 나왔어요. 원래 능력자 삼손이 다 타락하고 거룩함마저 잊어버린, 마지막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갇히고 무능력자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방신들의 신상 잔치 자리에 나가서 제주 부리는 그 자리에 끌려 나왔을 때의 그 심정, 가장 바닥을 치는 무능력자의 비참한 자의 심정이 무엇을 구했는가?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하옵소서 하고, 오늘 기억하기 원해요. 그냥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짠하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콜링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들을 쓸어내도록 넘어뜨리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실 때, 무기력해졌다고 여기실 때에 오늘 삼손처럼 자격 없고 능력 없어도 공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장 초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의 능력을 부르짖을 때에 가장 무능력한 현재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해요. 자기가 더 능력을 좀 좋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전도 활동하려면 건강해야 하잖아요. 건강해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아픈 곳이 있었어요. 몸의 가시라고 하는 안질 또는 간질, 고질병이에요. 전도 여행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3번씩이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 병을 고쳐달라고, 전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였더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딱 말씀하시길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시겠다. 그냥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네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너의 그 부족한 삶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이
부족한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역사하시는지 드러낼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신 것을 분명히 하시길 원합니다. 자꾸 나의 능력을 채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오니, 하나님, 내게 또 은혜도 조카오니, 하나님, 이 상황, 이 상태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잘것없는 내 삶 속에 이제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에 가장 무기력한 순간,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 나온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가장 절박한 기도처럼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에,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비록 무능력할지라도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증거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